싶은 말씀. 시편 75편입니다.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오늘 시편 75편은 73편과 큰 대조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73편에서는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 악인들을 질투하며 믿음을 거의 잃을 뻔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볼 75편에서는 시인은 확고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믿음에 감정이 개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의 시작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겠지만 감정의 과정과 마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스릴 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73편과 같이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 그들을 질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는 감정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의 감정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인의 감사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원칙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 한 절입니다. 시인은 1절에 감사를 두 번 반복하며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으로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와 가까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악인의 모든 악행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인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악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가까이에서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시인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동체와 가까이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악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2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악인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교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2절과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 반드시 악인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때가 차면이라 말하는 거죠.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죄악을 일단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들의 죄악이 차면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내버려 두시다가
4대가 지난 이후에 그들의 죄악이 차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것을 한 가지 비유로 말씀드리면 압력밥솥에 밥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압력이 적절하게 차야 되고 온도가 과열되다가 결국 때가 되어 김이 빠지면서 맛있는 밥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김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밥솥을 열게 되면 밥이 익지가 않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심판의 때와 구원의 때를 우리들이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악인을 향한 교만을 경고합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여기서 말하는 뿔은 그들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너희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들의 교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악인을 향한 두 가지의 경고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교만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6절서부터 10절까지 복음의 원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6절과 8절까지는 공개적으로 복음의 원칙을 선포하고 9절과 10절은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복음의 원칙은 악인의 교만을 낮추시고 의인의 겸손을 높이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원칙인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묘사하며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세상 동서남쪽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옴을 강조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잔으로 표현하며 그들의 죄악이 담긴 잔을 쏟아버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그들의 죄악이 차오르는 거죠.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은 나는이라 1인칭 시점으로 시작을 하며 공개적인 선포가 아닌 시인의 개인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복음의 원칙을 시인이 선포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원칙은 악인의 교만을 낮추시고 의인의 겸손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의 찬양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악인의 교만은 일시적으로 능력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겸손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겸손한 자들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인간의 때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을 드러내며 찬양합니다. 스스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수많은 대화 속에서도 이런 교만의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보다는 인간의 때를 더 강조하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남들을 정죄하며 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함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인지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악인들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교만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복음의 원칙을 선포했습니다. 악인의 교만은 심판으로 반드시 낮아지게 될 것이고 의인의 겸손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인처럼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하루,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에 따라 꿋꿋하게 겸손하게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